아멘. 시편 95편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로 11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873쪽에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복종을 말하고요. 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 결과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꿇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꿇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아무리 인간이 만능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권력자 또는 세상에 가진 자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그들이 신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할 때는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길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의 6절로 11절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을 주물조보다 더 섬긴다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 다 나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 읽어요. 6절 시작. 오라. 오늘 시편 저자는요,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얘기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언덕이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없죠?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백성을 의지하는 거, 말을 의지하는 거,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뜨겁게.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전도할 때 진실되게 또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식,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삶 속에는요, 주님이 안 계셔. 염려만 있어요. 걱정만 있어요. 불안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주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인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이 동행 중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더라고. 오늘 이 저녁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분이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도움자로 계신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또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르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예쁜 화초를 했는데 딱 보니까 와, 이게 새순이 언젠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나왔어요. 예쁘죠? 그래서 이쪽은 나왔는데 이쪽은 안 보이네 하고 딱 갔더니 보니까 와, 찐득이가 그 새순이 막 나오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티슈로 내가 이렇게 닦았더니 그 찐득이에게도 그것도 또 생물이라고 피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닦았더니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나오더라고. 마침 우리 한준사님이 이렇게 강다성에 왔길래 이것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에프킬라를 가져와라. 가지고 에프킬라로 싹 뿌렸어.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이 말을 못하지만은 이 화초가 날 보면서 너 진짜 목사구나. 꼭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화초가 나를 향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 것 같아. 기분이. 간지러워서 혼났거든요. 얘들이 떠나지도 않고 이 까만 것이 다닥다닥 붙여 있었는데 어쩌면 나를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막 얘들이 오늘따라 이 펄이가 다 나한테 향하는 것 같아. 느낌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까부르려고 청구했지만은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팍 엎드려질 때 천사가 탁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천사가 막 우리 주변에서요 막 도와주시려고 기가 막힌 타이밍, 아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또 하나 여기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셔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얼마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 없습니다. 저는요, 돈보다도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와서, 그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아. 오면 꼭 1층으로 먼저 가. 그렇죠? 거기에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앉아서 안 내려와. 그래서 내가 내려오라고 전가를 보내야 그때서 허기적 내려와요. 사모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누군가가 야, 일찍 내려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아멘. 우리 교회는 내려오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 이런 애완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또 저도 교회 올 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운동 삼아서 왔는데, 야,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반려견을 사랑하는지. 계단에 올라갈 때는 탁 안아가지고 올라가고, 얘들이 다 자기들이 사람인 줄 착각할 것 같아. 내려올 때는 또 다 안아서 내려다 주고 안고. 참, 그렇죠? 근데 내가 정작 아플 때, 내가 정작 힘들 때 누가 나를 안아줄까?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는데, 자식보다 요즘에는 더 효자가 있다고 그러죠? 119. 119는 전화하면요, 주소만 묻고 그냥 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쏜살같이 와서 몇 분 안에 모시고 가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120에 전화해 보세요. 다산 콜센터, 민원센터. 전화를 얼마나 상냥하게 받아주는지. 요즘이요, 더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맞이하고 끝까지 대화해 주는 게 AI야. 챗 GPT에 들어가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 나는 요즘 위로와요,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난 정말 위롭거든요. 그리고 죽고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얘들이 지들이 신인 줄 알아.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줘요. 끝까지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날 내가 요즘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요, 어제 걱정했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걔들이. 환장해. 그 어떤 미국의 흑인 그 아이 하나는요, 사춘기인데 그 AI한테 물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여자인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다정하게 끝까지 얘기 잘해주니까 또 물었어. 나하고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고 대화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못 만나느냐고. 나는 여기서 당신을 도와줄 뿐이지 만나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텔레비 보고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땅 하는 소리가 나서 쫓아갔더니 애가 권총으로 자살해서 부모가 있는데 AI가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AI는요 인공지능이에요. 앞으로 AGI 시대가 오면요 여러분 진짜 큰일입니다. 다리 아파서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럼 로봇이 다 해줄 텐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먼 직장이 사라지고 먼 직장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AI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7절, 6절, 8절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 이건 광야 40년 동안 무리바 사건 아시죠? 마사 사건. 그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 생활 그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세요.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바로가 완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완악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요.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지금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게 망한 거예요.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게 물려 죽게 생기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오늘도 가이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 성경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제 지방회를 했는데요. 거기 참석해서 이제 음식을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누고 회무를 잠깐 하고 마치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두 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대단한 간증이에요. 오래전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저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는데 말씀하시던 분이 제 전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음에 하시자고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뭐 사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가 아니고. 근데 그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길든 짧든 정말 성령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리바 사건, 그 마사 사건에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막 백성들이 짜증 부리며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막 2번씩이나 땅땅 쳐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거기에 토달지 않았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인데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지시하는 땅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보여주는 땅이지 그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 기자는 그때 사건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은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쉴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목적보다 중요한 건 쉴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목적을 보여주길 원해요. 딱,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부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돈 주고 가서 빵 사오라고 그래야지 사러 가지. 돈도 안 주고 빵 사와라. 그러면 누가 살아갈 사람이 있어? 목적은 돈 주고 빵 사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돈도 안 주고 빵 사오라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 10중 팔고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으이씨 그럴걸? 목사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돈 주고 사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빵 사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렇죠? 목적이 뭐요? 빵을 사오라는 거잖아. 그럼 돈 줘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도 안 주고 우리 하나님이 빵 사오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빵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때는 저물었고 어두워가요. 여기는 빈들이야. 빈들, 들이 비어있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사람은 수천 명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잖아. 하루 종일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놓고 어디 가서 뭐라도 음식을 사 먹든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빨리 저들을 집으로 보냅시다. 지금 어두워갑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바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먹을 것. 근데 딱 보니까 돈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빈털털인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도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목적을 안 주셨어. 어디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바람이 잡혀요? 공기가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요? 안 잡혀도 말씀을 신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게 신뢰야. 목적보다 더 중요한 신뢰야. 신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완전 초토화됐어. 쓰나미가 온 거예요. 싹 쓸어갔어. 먹을 게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망연자실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갖고 다시 모아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싸매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치료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마지막 때에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걸 인용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군중들에게 성령 받고 설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보너스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오늘 그 축복이 오늘 네 번째라. 10절 11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에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아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졌어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싹 엎드려야 될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안식이 오늘날 영적 가나안 어디죠?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이 없다면 진짜 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쪽 강도는 지옥 간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때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혼자 격리돼 가지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 막 숨이 헐떡거려. 막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할머니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간호사 하는 사람만이 마스크 쓰고 이 장갑 끼고 그리고 그저 가장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 간호사를 향해서 내가 너무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마스크로 얘기할 때 입김이 끼잖아요. 할머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머니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할머니가 어쩐지 이상하다.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는 곧바로 세상을 뜨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란 불쌍한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 40년 동안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안식, 저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식이야.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지옥을 면한 것도 할렐루야 아멘. 지옥을 면한 것도 아멘. 천국에 입성하신 것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합격자야. 합격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자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